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중심으로 29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9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앞을 보고 다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꼭 묵상하시고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름을 넣어서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역대상 마무리인데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무리를 보니까 오늘 29장 전체를 보면 모든 게 다 좋게 끝납니다. 모든 게 다 좋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에서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퇴장이죠. 자기 인생을 퇴장하면서 이렇게 29장 내용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퇴장합니다. 다윗의 퇴장과 함께 또 역대상도 끝나지요. 그러나 역대하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등장과 역대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에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졸업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이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로 섰던 것도, 고난 중에서도 승리했던 것도, 은혜와 국리를 입어 왕이 되었던 것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복해 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되는 게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베이스만 분명하면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 환경도 다루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들 우리가 축복을 받은 말씀, 부귀를 손에 쥐는 말씀, 이렇게만 암송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앞뒤 구절에 다윗의 이 언어로 의미를 부여해 본다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자, 헌신해서 복받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온다. 축복도 나온다. 그것이 절대적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자기 시대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이유가 그 다음 세대로 이 선포를 넘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이 절대 주권, 이걸 꼭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우리가 쭉 보시면 우리가 그 유명한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00번째. 그 1000번째의 핵심도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런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다, 이런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잘못된 거예요. 1000번째 엄청나죠. 그걸 나가 해낸 사람이다, 이런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 종교예요. 왜 그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 그러면 오해가 좀 있습니다. 1000번째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리는 헌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양을 1,000마리씩 잡는 거, 그게 1,000번제입니다. 근데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마리씩 1,000일을 채워나가, 3년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3년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해서 한다면 그게 뭐 나쁘겠어요. 그죠? 의미를 부여해서 90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뭐 300일을 하든 마음에 작정을 해서 한 달을 하든 꾸준히 기도하면서 채워나가는 거,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쁜 게 아닌데 1,000번제란 이름으로 성경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1,000번제는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다들 솔로몬을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 보셔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드리는 1,000번제는 솔로몬이 했지만 이 원조가 중요하죠. 원조 국수. 원조 국수 할매를 놓치면 안 돼요. 원조는 누구냐? 다윗이 했다고. 다윗이 먼저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감격하여 그 1,000번제의 정신을 이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했어요? 다윗이 원조다. 다윗이 원조다. 그래서 이 1,000번제가 오늘 나오는데 21절, 22절입니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1,000번제 그러면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에 하루에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도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온 무리가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마시고 기뻐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막 하루하루 막 인내하며 채워나가는 게 아니고 1,000번제는 축제예요. 축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1,000마리를 드리되 그걸 기준으로 모든 무리가 나와서 즐거이 드리고 다 같이 잔치를 하고 기뻐했어요. 이게 1,000번제의 즐거움이라고. 예. 자, 여기 보세요. 1,000번제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서 전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는가? 여기 보니까 자, 21절, 방금 읽었던 21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숫송아지 1,000마리죠. 순양이 1,000마리죠. 그러니까 전부 수컷들만 드렸어요. 송아지도 1,000마리, 숫송아지, 순양 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예, 뭐예요? 진짜 남자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남자 여자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그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져요. 대표성. 남자와 여자의 기준에 동등된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됨이 하나. 솔로몬, 술람이 하나됨이지만 주권이잖아요. 주권.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렇게 드려져야, 번제로 드려졌을 때 그 엄청난 은혜와 감격으로 전체가 축복이 되더라. 자, 솔로몬이 볼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1,000번제로 드렸던 그 헌신을 기억해서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도 엄청난 큰 스케일의 1,000번제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번제로 드려야 되고 온전히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스케일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크게 보면 이렇게 1,000번제라는 큰 축제로 전부를, 번제란 뜻이 온전한 희생이죠. 다 태워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섬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의 수준은 또 극단적으로 보면 인색하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고. 계속 쪼그라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우리가 키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의 것이 성장하고 커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예요. 전부를 쏟아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냈잖아요. 예, 쏟은 향기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색해요. 인색해. 그럼 맨날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있을 때 그 다윗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솔로몬 초기에 그가 얼마나 번성해요. 최전성기가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풍성해지는 드림이 있으니까, 주권이 분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이렇게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흐려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흐려지니까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용납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주권이 흐려지니까 결국 말년이 비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보면 자기 혼자만의 희생과 헌신의 표현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000마리씩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성축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온 이스라엘을 동참하기 위해서 한두 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린데, 수송아지, 순념소를 이렇게 1,000마리를 드린데 온 땅의 사람들을 모여라. 와, 모일 때. 그러니까 나의 큰 희생과 잔치 속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동참을 호소해서 솔로몬 왕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는 계속 동안 이틀 동안 축제가 계속됐는데 준비한 희생 제물의 수가 엄청 놀라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3,000마리를 계속 태운 거예요. 화목제처럼 우리가 일부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이틀간의 수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드려질 때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먹고 마시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주권이에요. 온전한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만 받으세요. 온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그리고 자기와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 시대까지 이게 확산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릴레이로 계속 지어지도록 흘러가도록 일천번제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작이 형통으로 시작된 이유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장 23절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된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흘러가니 나머지 왕자들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다 복종할 수 있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벌하라고 예배한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를 막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 재난, 환경, 질병, 내 몸 안에 있는 많은 아픔, 끊임없이 나를 도전해오는 이런 흐름들, 잘못된 역기능의 대적들, 내가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면 시간 복종, 물질 복종, 하나님 앞에 주일 복종, 예배 복종, 먼저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엎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웃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새가 10마리 있는데 총을 쐈더니 제일 마지막 마리가 죽었다며요. 왜요? 다 고개 숙이는데 혼자 누가 죽나 하고 고개 들다가 맞았다며요. 앞에서 맞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맞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문제 터졌다 그러면 엎드려요. 빨리. 내가 복종하면 복종치 않는 게 있는가를 확인해서 내가 꺾어버리면 고개 바닥에 서 있는 마귀가 맞을 거 아니에요. 에?
내가 고개 숙이면 된다고. 원수는 숙일 줄을 몰라요. 미안해 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겸손에 엎드리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솔로몬의 왕위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주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 역시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면 그의 나라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개인이 있어서도 그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그 이유도 다윗의 이 영성이 그대로 흘렀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그 이스라엘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왕의 위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큰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데 솔로몬이 그걸 노력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그 다윗 왕의 엄청난 강력한 힘과 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서 내가 거기에 멋지게 한번 해보리라 하고 자기 노력으로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었다면 그는 말년에 더 강력해져야 돼요. 더 강력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초기에 가졌던 영화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왜? 자기 능력이니까. 달인들은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달인들은 더 명성이 커지잖아요. 실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다윗의 실력이라면 계속해 가야 돼요, 그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 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준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보 멍청이 쪼다되는구나. 철저히 인생 망가지는구나.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래서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 역대상 졸업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해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쓴 책이 역대기잖아요.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란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이 일어나는, 어떤 즐거움이 임한 줄 아세요? 첫 번째요, 믿음의 즐거움의 믿음이 임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막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자,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주권이 인정되면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탁 채워지기 시작하면 즐거움이며,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헌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막 즐거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데 교회 와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보시면서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뭐 확인.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웃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웃으셔야. 자,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기쁨이 없으면 가짜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신천지에 계신 분이 혹시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기쁨이 있을까요? 가장 해봅시다. 우리가 신천지 대원인데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낚시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잠복해야 되잖아요. 들통 안 나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기뻐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만인인데 기뻐할까요? 뭐 웃기는 웃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웃을까요? 머쓱하게 웃어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원수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진짜는 잘 몰라도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 중에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마음에 힘들어짐이 온다. 그것은 주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막 쭉 참고 있으면 터져버리게 하세요. 하나님 막 터져요. 부하하 부하하하 터진다. 예. 성령의 역사면 어떤 분은 옆에서 하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안 나오니까 옆 사람 하는 거 따라서 한다고 랄랄랄 하다가 진짜로 터지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어 막 웃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면서 부러워서 딱 쳐다보고 같이 보면서 같이 웃다가 또 같이 터져요. 진짜 그래요.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 흘러가고 성령의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 색깔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네. 다윗의 영성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명이 있는 교회일수록 기뻐한다.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니까 블레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갈 때가 있었지만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입에 웃음이 가득 찼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수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16번 이상 나와요.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때가 열매를 맺힐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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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내 심령이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감옥이거든요. 영적 감옥.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빌립보라는 보자기를 팍 펼치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 보세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떻게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라 말을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자, 이 말은 이웃에 대해서 기뻐하래요. 그래, 첫 번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관용을 이웃의 주변에게.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기쁨이에요? 기도의 기쁨 회복하라. 기도의 기쁨 회복하라. 7절 시작.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는 응답, 승리의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래요. 내가 기뻐하라. 임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임재 안에서 웃으세요. 임재 안에서 웃어라. 이웃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러면 응답과 승리를 줄 건데 그때는 터질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베이스가 뭐냐? 다윗의 영성의 베이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라. 기뻐. 축복합니다. 기쁨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영성도 어둠의 영성이 있고 밝은 영성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어둠만 보면 어둠의 영성이 있다고. 어둠의 영성. 예.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밝은 영성이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사울은 그 영성이 늘 어두웠어요. 앞에 골리앗 하나 나타나니까 그냥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보고는 더 밝아졌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세다고 할지라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짐승이 조금 크구나. 자기가 아버지 양칠 때 만났던 짐승보다 좀 크네. 좀 크구나.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한마디요. 너는 어둡다. 나는 밝다. 그 얘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어둡니? 나는 주 안에 있다. 밝다. 그 얘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너는 어둡지. 나는 밝다. 두려움 앞에서도 밝은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가서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랬대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렇게 던져도 맞히겠대. 그래서 일단 표적이 너무 크니까 너무 기뻤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보는 각도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절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반이 남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표적으로 보면 너무 크니까 행복한 거예요. 생각 차이잖아요. 믿음 차이잖아요. 믿음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밝았다라는 거.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항상 밝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늘 질투, 두려움, 남의 시선, 그 쪼그라들고 계산하고 늘 생각이 어둡고 말도 맨날 어둡고 그래요. 우리가 사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하는 얘기와 생각은 늘 어두워요. 늘 어두운 얘기만 해요. 왜요? 어둡기 때문에. 오늘 그것의 뿌리가 어디가 있냐? 주권에 관한 거예요. 주권. 내가 다 망해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막 즐겁죠. 믿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뭐가 즐겁냐? 헌신이 즐겁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이 막 즐거워요. 즐거워요. 우리 양 집사님 교회 오기만 해도 얼굴 보면 항상 미소. 그죠? 즐겁죠? 할렐루야, 양 집사님. 오늘 항상 얼굴만 봐도 반가워. 네. 우리 유 집사님 교회 저런 일을 살피실 때 너무 즐거움으로 해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일 식사 준비하는 것도 보면 너무너무 우리 이경 원사님 다리 좀 괜찮으신가요? 쩔뚝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 서운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헌신은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에 뿌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예, 주권에 있어요. 주권. 보통 세상은 헌신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건 어디가 있냐면 미래에 있다고요.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뭐 딜하려고 그래. 딜. 하나님과의 딜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헌신해도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왜 응답이 안 오는가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근데 우리의 헌신의 즐거움의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뿌리에 있어요.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래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엄청나게
예,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그 1000번제를 즐거움으로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막 자원하여서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산이 되죠. 지도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더 나아가 솔로몬의 다음 세대까지 그 가속력으로 쫙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확산이에요. 역대상 오늘 29장 2절이죠. 앞을 보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어떻게 준비했느냐?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또 3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요. 성전을 사모했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는 없었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는요, 헌신이 절대로 고달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사랑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우리 수아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한번 이제 안으면 컥컥거려요. 팔이 무거워서. 근데 우리 영미 자매님이 보면은 삐쩍 말랐잖아요. 아이고, 막 한 40분, 50분 안고 있는 거 보면 철인 같아, 철인.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아니, 무겁죠. 무거운데 왜 그렇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거워도 즐거워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즐거워요. 모든 헌신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 그래서 우리 헌신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즐거운가를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쁘게 헌신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 사랑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기뻐해요. 자식은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하는 것은 기쁘다고요. 자식 사랑할 때 막 기쁨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식을 사랑함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은 사랑함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럼 이웃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 채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사랑? 우리 늘 하는 거,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일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구는 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뭐 더 헌신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더 참겨야 되고, 그런 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평하게 쪼개서 분파이 해야 되는 게, N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것이 내 안에 공평을 따지고 내 안에 헌신이 즐겁지 않은 그 이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신이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이즈가 자꾸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이즈에 겨우 내 자식만큼만 들어가요. 내 자식만큼만 들어가니까 자식한테는 즐거운데 남편도 안 들어오고 아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문제만 보이는 거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안 들어와요. 애가 오면 뛰나가고, 아내가 오면 안 가고, 남편이 배고프다 하면 안 먹고 왔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라고. 안 들어온 거예요. 사이즈가 넓어가야 돼. 넓어가야 돼.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입어야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내 생각의 틀들이 깨져나가니까 마음의 사이즈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큼 내 감동을 받은 만큼 넓혀져 가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가.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 그 넓어진 만큼 내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친구까지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할 때 동일하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성이 그거예요. 다윗 안에 그 즐거이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오늘 1000번째로 확증이 돼서 선포되니까 그게 공식화돼서 모든 백성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흘러가도록 1000번째 파워가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까지 다윗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에 헌신하게 되고 즐거이 드림이 되니까 그 이유와 그 나라 전체가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했는가 보십시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금으로, 시작. 금으로 만든 것에는 금으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헌신의 기회를 다윗이 제공을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헌신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한마디를 더 선포하는 것. 자,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고 즐거움이 가득할 때 여기 있는 방백들이, 지도자들을 헌신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한, 너희들 중에 오늘 여호와께 더 드릴 자가 누구냐 하고 귀의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냥 전부가 헌신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네. 그게 어떻게 헌신이, 즐거움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야. 확산,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 주의 때가 됐다. 이때다. 문을 열자. 여호와께 출입하자. 그럴 때 문이 확, 문지기가 문을 열어버리는. 문지기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로부터는 부정을 막는 문지기 역할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마땅히 출입할 자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는 왕을 임재하게 해요. 왕을 오시게 해요. 축복이 임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문지기입니다. 중보자가, 기도자가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헌신하자. 다 같이 예배하자. 다 같이 오늘부터 가정예배 시작! 그랬더니 막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 다윗 혼자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권면합니다. 헌신을 권면합니다. 헌신하는데 동참할 사람 누구냐? 나랑 같이 동참하자. 그랬더니 막 지도자들이 쫓아오고 백성들이 쫓아오고 동참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어른과 즐거이 드리되. 자, 모든 족장과 모든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보석을 가진 자는 레위 사람, 여호와 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지도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며 모든 지도자급에서 좀 더 받은 사람들이 막 보석까지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게 되니까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 헌신의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절대적 주권 안에 있을 때 일단 우리가 기쁘죠. 믿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는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산. 자꾸 그때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확산이 넘쳐간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형통과 영광은 솔로몬의 재능이 아니라 이때 확산시킨 물결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시작이 그렇게 형통했다고. 근데 그 바톤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헌신했고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하니 그 다음 세대에 헌신이 확산돼 나타나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9절. 자,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이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왜 기뻐했을까요? 나만 헌신이 아니죠. 이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져서 온 백성이 자기와 같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했어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합하구나. 다윗이 내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보기에 자기 백성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니까 온 나라가 같은 마음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합한 마음이에요. 합한 마음. 결국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절정의 믿음이 이 안에 이 모습으로 하나가 됐어요. 왕도 즐겁고 지도자도 즐겁고 온 백성이 다 즐거워하더라. 왜?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기뻐하니까. 그러면 그 베이스가 어디예요? 뿌리로 가면 뭐예요?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했던 삶을 산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드려졌다. 번제로 온전히 드려졌다. 꺾여진 거예요. 꺾여졌다.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러한 기쁨이 확산되고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까지 흘러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특징이 있죠.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꾸 확산돼요. 나이 들어서 생명이 힘을 흐물 주고 가니까 맨날 가만히 있어. 귀찮다, 안 간다, 맨날 이러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 귀찮은 거 봤어요? 좀 가만히 있어. 뭐 또 이러는. 막 가만히 있으면 돌아다녀. 가만히 있어. 그럼 올라가 막. 왜? 생명이 있어서 그래.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확산해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헌신했던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싱싱해진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싱싱해지고 믿음이 살아있고 그들의 신앙 안에 막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다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 교회는 사실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맞지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고인원이야. 사귐, 나눔, 참여. 그래서 우리가 모이니까 기뻐서 웃는 거예요. 오늘 낮에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쓸 게 없어요. 기록할 게. 뭐 얘기하면서 뭐 남아야 그렇구나. 그래. 세상 말로 보면 진짜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얼굴만 봐도 웃었고 뭘 틀려도 웃고 반찬 보며 웃고 먹으며 웃고 치우며 웃고 뭐 그게 웃을 일인가 싶은데 웃고.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생명이면 어두컴컴하면 웃질 않지요. 막 화를 내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잖아요. 열받아.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명 없어서 그래.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썰렁하게 얘기해가지고. 웃은 사람은 생명이 좋다. 그리고 썰렁해. 가장 시원한 바다. 썰렁해. 근데 안 웃어.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어둡구나.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교회는 생명에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출산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까지 예배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지도력이 그 성도와 함께 같은 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따라서 다 같이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에 우리가 뭐 봤어요? 1장 1절부터 뭐가 나왔어요? 기억나나요? 시작이 전부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족보 이야기 계속 나왔죠. 이름 이야기.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 큐티 할 때 읽을 때 이름 읽느니라고 혼났잖아요. 막 한 장 반씩 읽을 때. 족보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장 시작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시작했다가 29장에 왔어요. 마지막은 성전 짓는 걸로 끝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성전에서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춤을 추고 그 법궤를 찾았을 때 법궤에서 임재가 시작되는 거니까 법궤를 찾은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노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섬겨야 돼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성령 임재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돼요.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세 가지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죠. 기도할 때 들어주시니까 만나주시죠. 또 섬길 때, 그죠? 어떤 섬김? 선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도, 예배, 선교.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나머지 부수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예배, 다윗의 예배자 그래. 예배할 때 임재 충만해지게. 기도할 때, 엎드리실 때 충만해. 구제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세요. 거기 가서 도와야 돼요. 그때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짓는 게 아니고 그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어가세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웃고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역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속도. 가끔씩 5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5년이 지났지만 나는 뭐 했나 막 이럴 때 한 10년 전만 젊어지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뭘 의미해? 속도예요. 속도라고. 근데 속도를 생각하면요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가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속도가 느껴질 때는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 속도가 안 느껴지면 사고 안 나요. 근데 옆에가 보여지고 시간이 보여지고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할 때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방향이 있죠. 사역의 방향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출수록 욕심이 없어집니다. 집에 간다. 그 즐거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서둘러 갈 욕심이 없어요. 속도를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도에는 욕심이 들어가지만 방향에는 욕심이 없어요. 인생은요, 속도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기도 응답도 속도 아닙니다. 이거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내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바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적 생각해야 돼. 방향 설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방향과 맞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도감이 없어야 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면 경쟁하게 돼요. 여러분,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시간 간 줄 몰라요. 속도감이 안 느껴져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몇 분이 지났나? 자꾸 시간이 봐지는 건 예배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속도가 느껴지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임재에 멀어져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항상 내가 꺾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자꾸 잡는 거예요. 회개한다.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 방향을 자꾸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속되네. 그 해병대 조교처럼 힘내, 빨리 가. 선착순. 하나님 우리 선착순 한 거 봤냐고? 없지요. 지도자는요, 방향만 제시해 줍니다. 방향. 주일의 방향, 예배의 방향, 기도의 방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속도를 느끼지 말고 방향을 느껴야 돼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방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라면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다고요? 자기 시간 많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줄여버려요. 이제 그만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동참할 수도 있지만 방향만 일치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방향이 일치되면 오늘 보세요. 다윗이 첫 단추를 꿰니까 지도자들, 방백들, 온 백성들, 다음 세대가 늦지만 쭉 그 방향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솔로몬 시대로 이어졌으면 르호보암 그 이하의 세대까지 쭉 이어졌을 거예요. 속도가 아니거든요. 속도.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확산시켜 나가면 결국 늦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은 늦고 어떤 부분은 빠를 수 있지만 또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늦을 수 있고 기도의 영역이 얕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내며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가속도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일하게 시키실 때는 쓰임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방향을 맞춰 가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럴 때 어디를 가는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내 길 찾아가면 안 되고 주변을 봐서 내 친구들이 앞서 갔던 발자국을 확인해 보라고. 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했구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나도 방향을 잃었다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 발자국이 기도, 예배, 선교 아닌가요?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따라가면.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자들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었다. 핵심이 뭐예요? 모든 가문, 모든 지파 다 같이 드렸어요. 확장이 일어나요. 확장이. 진짜 생명력은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만 맞춰지면 저절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도 낼 필요가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생명은 자동으로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확장이 있고 또 확장이 일어날 때 거기서 우리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방향을 따라 주님의 방향을 따라 새벽 방향 큐티하면서 말씀의 방향 하루 멍청하고 미련한 듯 이렇게 반복해 갈 때 우리는 실력이 내면이 또 사이즈가 확장되고 커지면서 이 안에 갑자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해져야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 내가 확장이 되면 주님이 채우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수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확 부어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껴서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그게 뭐 달라, 뭐가 부족하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특징이 풍성함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인색하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풍성해요. 이스라엘은 부족하질 않아요. 부족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풍성해지고 좀 넉넉하고. 아멘? 예.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기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분명히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거든요. 다 아멘 하는데 다 아멘 하기 때문에 다 자기는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느냐?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인정하기 쉬워요.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근데 언제 어렵냐면 풍성할 때. 풍성할 때는요, 이제 그만할 때 그만이 잘 안 돼요. 제일 힘든 건 여러분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밖에 데려나가는 건 쉬워요. 그죠? 근데 잘 놀고 있는데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난리가 납니다. 막 더 놀 거야 뭐. 잘 놀고 있는 애 이제 그만 해서 침대로 데려가서 재우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는 애 이제 그만 자 하고 깨워서 데려나가는 건 쉬운데 실컷 놀고 있는 애 이제 그만 자 침대에 들어가 눕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잘 되고 또 비즈니스가 너무 바쁠 때 그때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기 근데 1000만 원 하기 1억 하기 올라갈수록 더 어렵대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졌으니까 더 쉬울 것 같잖아요. 더 어렵대요.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사명에도 인생살이에도 반드시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 졸랐을 때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이제 그만 이 일로 너는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 딱 그러니까 모세가 멈추었어요. 딱 멈췄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뜻이에요. 멈출 수 있었어요. 오늘 다윗도 성전 짓지 못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딱 멈췄죠. 그리고 준비하는 일, 확산시키는 일, 할 수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없어. 하지 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애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3번 구했대.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 은혜가 네에 또 족하다. 이건 너를 향해 내가 준 은혜야. 그랬더니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모를 때,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이 멀어져 있는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 순종함이 큰 거예요. 근데요, 늘 주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재를 받을 때가 와요. 나는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만.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 죄는 아니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하는 거.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래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이제 그만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행하라. 그때 나는 그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절 보고 정리를 잘하면 또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니까 더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를 하신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때 옛날 우리 그쪽 교회에 있을 때 10시가 되니까 금요일 날인가 다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저녁 10시가 되니까.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성령 임재가 강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령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기도 받아야 되지 않겠. 그래서 막 우르르 내려오면서 어떤 분은 계단에서 막 씩씩거리고 웃고,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계단에서.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막 더 기도했어요. 그 막 더 뒤집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근데 주님은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그만. 근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더 웃고 막 옆에 부축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고 막 그랬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그 지하 우리 목양실에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무슨 시베리아 같은 거예요. 너무 썰렁하고 춥고 냉장고 같은 썰렁함이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막 그 안에 깊은 내면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 오늘 실패했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니? 한 3일 동안 제가 괴로웠어요. 그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려울 때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든 육적인 힘이 생기든 물질의 힘이 생기든 시간의 힘이 생길 때 막 힘을 과용해서 막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약할 때뿐만 아닙니다. 강했을 때, 건강 넘쳐날 때, 물질 넘쳐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확장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고, 그게 다음 세대까지 치고 흘러가는 거룩한 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막들에서 제사가 지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서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소가 태워질 때, 번제 드릴 때 향기를 맡으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화목제하고. 그런데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이상한 불을 사용하면 위험해지겠죠?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제사장적인 영성, 대제사장적인 증거의 영성까지 자라서 삶의 세미한 음성에도 두려워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멈출 줄 알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즐거움 속에 다음 세대로 확장해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